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회복을 원한다면 신앙 회복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고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도 보이시고가 숨겨져 있는 거죠.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도 보이셨으니 라는 단어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시고 보이셨느니라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6번. 무려 6번이나 부활의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말입니다. 이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 보여주심,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한 12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맨 나중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만남이 필요합니다. 노사연의 만남, 그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밤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5절 중반절에 보시면 후에 12 제자에게와,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죠. 그러니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2 제자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니 베드로는 먼저 주님을 만났고 12 제자에게 주님이 보이실 때 또 한 번 재차 만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반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반복되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죠. 또한 그 교회가 부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아갈 때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들을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가늠케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은 커지는 것이죠. 반면 주님과의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여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야고보,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삶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의 핵심의 자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반복된 만남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의 나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혹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결과 그가 바울의 바울됨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3년간 기록된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 3년간 주님과 만나고 반복되는 만남을 거듭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 삼층천으로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사역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를 매일처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반복된 만남의 결과가 사도 바울의 바울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북한 선교의 열의를 가지고 북한 선교사로 지원할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 북한으로 가장 선교사로 많이 투입이 되어질까요? 누가 북한 선교사를 자원하고 그 훈련에 임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하였는데 다시금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훈련을 하면 그들이 목숨을 건 그 북한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은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훈련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게 합니다. 일명 성경 백독 학교라 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그들의 삶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배움의 수준에서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목숨을 걸어야 될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던 주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주님,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주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자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자주 만난 제자들 결국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 오늘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무엇을 전합니까?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성경대로라고 번역되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2번 강조하죠. 그러니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주님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주님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어 알고 있는 주님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였었던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대로 기록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기록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기록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것을 이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는 그 어떤 신앙의 회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적인 신앙 회복을 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만나기보다 성경 밖에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판기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돈만 넣으면 무엇이든지 내어주는 자판기 예수. 또 요술램프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램프 예수.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이런 성공을 꿈꾸고 있으니 예수님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요술램프 예수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봉사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요실램프 예수는, 자판기 예수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기록된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내용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얼마나 기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때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멀리 지금 요양시설에 가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켜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중직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사역, 특별히 제가 맡은 교구에서 장기 결석자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뒤에 드디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가족, 아내, 자녀들, 그리고 저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조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부모님, 또 더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는 저의 처가에 있는 가정 식구들, 그런 분들의 기도는 뒷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내가 속한 환경에 갇히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속한 문제는 내 기도 내용 속에 항상 우선순위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은 기도의 뒷전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작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는 뒷전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기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우선순위에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반복되다 보니 그 부르짖음은 저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있기 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내가 있기 전 주님은 나의 길을 예비했네. 그러나 내 삶은 그 주님 알지 못해서, 그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네.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 보게 하소서. 내 생에 가장 귀할 그 사랑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을까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 보여지자 제 방황의 삶의 마침표가 그날부로 찍혔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던 삶에 드디어 참된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친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다 보니 주님이 이 부족한 저를 사역자로 초청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신학교로 들어가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제가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저의 남은 미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빼버리면 제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빼버리면 현재에도 미래에도 제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우리의 과거의 헛된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못마땅한 내 현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깨져가는 내 가정, 누가 지쳐만 가는 학업, 계속해서 직장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내 사업의 직장들, 또한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단조로움, 누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누가 미래의 내 삶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을 빼놓고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삶의 결론을 보시면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주님을 자주 만나다 보니 은혜가 그를 장악하였답니다. 은혜가 그에게 헛되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가 옳은지 말입니다. 누가 많이 수고하고 적게 사역했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인데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했다라고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한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많이 수고하게 한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의 안에서 헛되지 않게끔 그를 춤추게 한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열정으로 타오르게 한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성경에 이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바울 사역 당시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아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어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에 푹 빠져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해서 하는 일인가?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자세가 다르면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바울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에게 임한 은혜가 주님의 일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장악하여서 그를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여도 멈추지 못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그를 주님의 일에 힘써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내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에 푹 빠져서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하여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은혜가 장악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 때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현장입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오늘도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여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